오늘도 저는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광야에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처럼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얼마나 걱정할 게 많은지, 얼마나 또 불편한 게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게 많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올해 새 2022년도 예외가 아닌 줄 압니다. 따라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광야를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하였던 사람,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인생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비결을 배우는 시간을 이 연초에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 동네 아이들의 모든 관심이 한 사람 인기 스타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인기 스타는 바로 박치기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일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레슬링 중계가 있는 날에는 그 시골에 TV가 다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TV가 있는 집 마당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소목하게 모여서 오직 박치기가 나오는 그 장면을 기대하다가 박치기를 하면 와 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은 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었을까요? 그들이 여기서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저쪽 테이블에서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인기 스타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였습니다. 왜 그러했는지 우린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아주 귀한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을 거역하고 무려 석 달 동안이나 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려 석 달 동안이나 모세를 숨겨서 키우는데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이를 숨겨서 키웁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나일강에 둘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두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또 무모한 행동이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모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목욕을 하러 왔던 바로의 딸로 하여금 그 상자를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눈에 띄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었을 때 으악 하고 우는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또한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세가 친어머니인 요게벳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영적으로 자라게 하셨다가 나중에는 이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노예의 아들이 졸지에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소설을 쓰라고 해도 그렇게 쓰기 힘든 일이 실제로 그 애굽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때 오늘 모세가 우회됐다 카드노, 어제는 뭘 했다 그러더라 하더라 카드노 하면서 이렇게 이 모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요, 그들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이 급박한 때에 이 모세를 준비하셨으면 마치 다윗을 그랬듯이, 다윗이 그 소년이었을 때에, 아주 어린 목동이었을 때에 이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그를 전장에 내보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모세도 워낙 상황이 급박하니까 이 최대한 가능하면 좀 조기 교육을 해서 속성시켜서 빨리 이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고 급하게 서두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실 모세는 물에서 구사일생으로 건짐을 받았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 이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져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가슴에 자식을 품고 평생을 한 맺힌 눈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장정들은 고된 노동 현장에 동원되어서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사정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야 하고 급히 모세를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절호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장성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을 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달려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는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묻어 숨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 속에서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40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모세는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또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요, 애굽 왕궁이라는 최고의 환경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대 최고의 리더 교육, 이 제왕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40살의 때에 모세에게는 지도자의 자격도 충분하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족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또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정의감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강인한 체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는데 모세에게는 그 자신감마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 곧 모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이 백성 구원하실 텐데 바로 여기 있는 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지? 그리고 이 백성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자신만만했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네가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되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이게 간섭을 하느냐고 이렇게 대적하고 대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어허 감히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세는 이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미디안 땅은 그냥 애굽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주로 이 지역은 양떼를 데리고 목초지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베두인 사람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무슨 그곳에 연고가 있거나 뭐 가족이 있거나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가 아니라 그냥 바로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 무서움을 피하여 도망가고 또 도망을 가다 보니 그렇게 머나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미디안 땅에 처음 도착을 했을 때에 모세는 내가 앞으로 이곳에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살게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모세의 인생 120년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40년을 그곳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40년도 어떤 40년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모든 능력이 탁월한 그 40년을 그 미디안 땅에서 보내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긴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40년 동안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2절 이 7절이 사실은 그 전부인데요.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보면 그 40년 동안 있었던 그 기록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일은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었다는, 그 도와주어서 양떼 물을 먹여주었다라는 그 이야기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그 딸, 그 제사장의 딸인 게르솜, 시보라와 결혼하여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내용이 끝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곳에서 겨우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일기를 썼다라면 어제 양침, 오늘 일기 양침, 내일도 양을 침, 항상 두 글자 외에는 쓸 게 아무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준비시켰던 그 모세가 40년 동안 아무런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어제도 양침, 오늘도 양침, 내일도 양칠 것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 가운데서 모세야 하고 이름 한번 불러주신 적 없고 그 많은 구름이 오고 가는 사이에서 신비로운 구름 한 점 보여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40년 동안 단순하게 양을 치고 모세는 양을 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를 빚으셨다. 예.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무관심하게 방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고 또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어떤 부분을요, 교만한 모습을 깨트리고 또 깨트리셨고, 그래서 겸손한 그릇으로 빚으시고 빚으셨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자기 뜻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영광은 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애굽의 왕자였던 그 모세를 낮추기 시작을 하십니다. 19절 먼저 한번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제사장의 그 딸들이었습니다. 그 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라고 아버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목자들의 방해로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일찍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얘 누가 도와줬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하고 보고하는데 그때 이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까? 백마를 탄 얼굴이 훤한 아주 품위가 있어 보이는, 지위가 아주 높아 보이는 왕자님 같은 분이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이렇게 보고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애굽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처음 도망을 할 때는 당연히 신분도 왕자였고 옷도 왕자 옷 아니겠습니까? 신발도 왕자 신이었을 겁니다. 모든 복장이나 걸음걸이나 말투가 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그래서 미디안간에 도착을 해서 보니 그는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한 애굽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왕자였을 때는 대단했지 않겠습니까? 감히 누가 그를 쳐다보기나 했겠습니까? 말이나 함부로 그렇겠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하늘에 날아간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모세를 왕자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애굽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보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한 단계 더 낮추셨는데 그것은 바닥이었습니다. 2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할까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의 이름을 함부로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신천대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건너편에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름을 함부로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 타지에서 아들을 낳아서 맏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딱 세 글자로 게르솜 이렇게 지었습니다.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뜻은 내가 타국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나그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모세의 심정을 충분히 또 그때 모세의 삶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 시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였다면 모세 시대에는 당연히 애굽 백성이라는 것, 애굽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애굽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대단한 자랑거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기의 신분을 내가 양을 치고 있지만 내가 애굽 사람이야, 우습게 보지 마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그네는 원래부터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기독권이 있어요?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또 무슨 이 특혜가 있습니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서럽고 서러운 것이 나그네 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모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모세는 애굽 왕자로 살아갔을 때는 항상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누군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아들도 대단한데 아니 당시 애굽의 왕자였다라면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별거 아니구나,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티끌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왕자로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구나, 다 내 거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광야 40년 지나면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 양도 없고 내 땅도 없고 내 풀 한 포기 하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이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40년을 지나게 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치 않는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의 광야로 내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의 광야로 보내십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의 광야로 보내기도 합니다. 실패의 광야로, 불합격의 광야로 보내기도 하십니다. 어떤 종류의 광야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냥 죽도록 고생만 하고 죽도록 돈만 날리고 죽도록 힘만 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음에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광야에 들어서지만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호흡도 내 것이 아닙니다. 돈도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 내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 내 돈이 아니었습니다. 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다 깨어져 버리고 겸손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또 빚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힘든 그 어려운 광야로 보내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릇으로 빚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빚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높고 높은 교만의 마음들을 깨트리시고 또 깨트리셔서 겸손한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것만으로 낙심합니다. 내가 이 광야에 있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또 광야라고, 또 광야라고,
이렇게 하면서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마는, 오늘 우리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게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광야 한복판에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나를 빚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여러분 힘드시죠? 내게 뭔 광야가 이렇게 많냐라고 생각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한복판에서 오히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나를 빚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의 그릇으로 날마다 변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